안녕하세요.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하민 전도사님과 함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민 전도사님은 어려서 네. 탈북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돼서 탈북하게 됐나요? 제가 8살 때 고난행군이 제일 심각한 때였어요. 그쵸, 그때 막 시작할 때죠. 아버지가 1년 전에 97년도에 먼저 탈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실 때 이제 금방 이제 돌아오겠다고 양식을 구해서 오겠다고 이제 나가셨는데 한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를 찾으려고 중국으로 탈북하게 됐죠. 아버지 찾으러. 저희 아버지는 정직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속 아버지한테 다른 집 그 남편들은 나가서 뭐 훔쳐라도 오는데 당신은 처자식이 다 굶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들으시다가 어느 날 저희가 그때 한 3, 4일 굶었었거든요. 부엌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 짚고 나가셨어요, 집을. 내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건장한 그 남성들한테 끌려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와서 집에서 정말 무참하게 맞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동네에 있는 옥수 농장에서 강냉이 몇 개 훔치다 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처자식 있는 앞에서 막 구타당하고 하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얼마 후에 내가 이제 중국으로 가겠다, 가서 양식 구해오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나가셨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당에 충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고 총폭탄이 돼야 되고 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저 초상화를 닦으시면서 우리가 입은 덕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너가 이제 잘하면 나라에 충성하고 당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당에 대한 조기교육을 시키셨고, 그리고 또 젊었을 때도 그 사료총 동맹위원장인가요? 그 청년회장. 예, 여기로 말하면 청년회장. 그 정도로 일평생을 그렇게 당과 수령을 위해 살았는데 결과는 처자식 직전까지 되고 또 거기에서 이 막 구타 당하고 하니까 그거를 참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97년도에 탈북을 하셨죠. 그렇게 나갔는데 1년 동안 안 오니까.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자식 버리고 이런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서운함도 있었거든요.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1년 되다가 98년도에 아버지를 찾아서 우리가 연변으로 탈북을 하게 됐죠.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간 거예요? 중국에 저희 할아버지 친척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쪽에 친척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만났다가 같이 못 살았어요. 왜냐면 이제 같이 살다가 붙잡혀 나가면 다 붙잡혀 나가잖아요. 그렇지. 온 가족이 통째로. 네, 그러면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뿔뿔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잡혀 나가면 또 남은 사람이 또 도와주고. 그래서 맞다. 그 진짜 지혜로운 생각이었네. 예,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다가 또 흩어졌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중국집에 가서 뭐 이렇게 머슴살이처럼 하면서 사시다가 99년도에 제가 북송을 당했어요. 한 1년 동안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 하다가 이제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갔었. 그때 제가 9살이었는데 제가 있었던 데가 온성군 구호소 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함흥오로라는 데로 갔고. 함흥오로라는 게 22호? 거기보다 조금 낮은 단계. 낮은 단계가 집결소 같은데. 단련대보다는 훨씬 세고 강도가. 아무튼 그 어머니는 오로라는 감옥에 갔고. 저는 꽃집이 수용소 거기에 들어가서 몇 달 있다가 제가 옴을 걸렸어요. 옴. 그치. 걸리고 막 거기서 밤에는 잠을 못 자고 가려워서, 그리고 낮에는 먹지를 못하니까 한 2-3달 걸리니까 바로 영양실조가 오더라고요. 그렇지. 거기서 죽으면 자기들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또 다른 데다 넘겼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한 몇 개월 지냈는데 거기 관리자들이 쟤는 이제 며칠 못 산다. 이제 여기서 죽기 전에 빨리 또 어디로 옮기자. 그걸 이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살려면 뭔가를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지. 다른 애들은 나무도 해오고 이삭도 주워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영양실조 걸렸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부엌에 내려가서 불 지피는 일을 했어요. 그 불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 나오는 그 열기와 그 따뜻함에 막 서러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죽어야 되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펑펑 울면서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하늘님. 하늘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늘님, 만약에 있으면 저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냐. 나를 살려달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지금만 보면 기도 같은 거죠. 그렇지, 기도지. 네, 근데 그 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랑 같이 다시 겨울에 탈북을 했죠. 눈 위에서 한 3일 밤을 잤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막 다 동상 걸리고 거기다 피부병 걸렸지 하니까 거의 뭐 숨이 간당간당 할 정도로 하루는 제가 병원을 가는 길이었어요. 삼촌 손잡고 이제 그 비포장 도로를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옆으로 이렇게 오토바이 택시가 네, 맞아.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나 보다 이러고 가는데 뒤에서 멈추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멈추지 하고 돌아봤는데 그 뿌연 먼지 사이로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났고 길에서? 길에서요. 그냥 정처 없이 걷다가? 저는 그냥 살려고 병원 가는 길이었고 이제 아버지는 지나가다가 길 한가운데서 만난 거죠. 그 큰 중국 땅에서 약속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아버지가 이제 저를 모습을 보니까 완전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길 한가운데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가 처음 우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좀 미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되게 저한테 보내려고 이제 중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돈은 받지는 못하고 계속 쫓겨다니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기도 훈련 받으시고 탈북민 출신 선교사로 양육받아서 연변 지역으로 제자 모집하러 나오셨던 거예요. 말씀 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탈북자들 모집하러 다니는 길에 저를 만난 거죠. 우연히 길에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기도하고 늘 울면서 아들 보고 싶다고 아들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를 아버지 동료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공부해서 알거든요. 그때 최원 목사님 하다가 예언을 했어요. 정윤철 선생님이 이제 아들을 만난다고 아내도 만난다고 정윤철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말도 장난하는 줄 알고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헤어졌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던 생각이 나요. 야, 근데 그렇게 만났네. 저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따라서 제가 서안에 가서 거기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거기서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어른들 사역장에서 팀장으로 섬기시면서 거기에서 지내고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한국 선교사님 댁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때가 9살, 10살 때네요? 네, 10살. 내가 처음 정하민 전사님 만났을 때 6살, 7살 됐나? 너무 조그마니까 키가 요만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 그때 9살 때였구나. 너무 못 먹어가지고. 거기 가서 먹는 거는 잘 먹으니까 살은 찌더라고요. 그치. 잘 먹으니까. 근데 이
피부병이 안 나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 할머니 권사님 계시죠. 그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옷 다 벗기고 처음에는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 연고를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제 몸을 이렇게 막 발라줬어요. 한참 바르다 보니까 막 미끌미끌하고 막 불편하셨는지 장갑을 벗어 던지고 그 맨손에다 연고를 막 발라서 제가 진물 나는 몸을 다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옮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바로 옮아요. 그러면 제가 걱정돼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저를 만지면 할머니도 옮을 수 있어요. 이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정말 난생 처음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막 만져주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처음엔 이해는 안 됐지만 그게 좋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영양실조 걸리고 피부병 걸리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안 왔어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좀 흉측하게 뼈만 남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송장 취급처럼 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손으로 따뜻한 만져주시고 그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됐고 정말 그 하나님이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성경 보면 기적도 막 일으키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이제는 안전하구나. 이제는 그때 안정감을 느꼈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주신다고 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안전하겠구나.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믿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만났을 때 굉장히 밝았어. 누나랑 같이 이렇게 늘 나오는데 북한에서 온 애들 같지 않게 밝더라고. 그래서 잘 살다 온 애들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서 그 안정감이. 그래서 늘 노래처럼 난 목사님 됐다고 그때 탈북민이랑 우리 북조선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보냈어요. 그때가 행복했지. 그때 정말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잘 먹고 잘 입고 또 관심 받고 사랑받고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는 그 상처들이라든가 이런 거 몸도 다 회복해 가는 시기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났는데요? 이제는 안전하겠구나. 아무리 중국 공안이 뭐 무섭다고 해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루는 그 어른 한 명이 제가 있는 집 문을 두드리고 다급하게 지금 너희 아버지가 공안에 체포당했다. 그리고 수안에서 이 훈련받던 탈북자들 다 체포당했다. 너도 여기 있으면 언제 잡혀나갈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쳐라.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희 3살 터울 누나와 손을 잡고 수안 기차역으로 무작정 달려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잘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할까? 왜 공안에 체포당했을까?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종인데 자기 종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쌓여왔던 신뢰가 이게 한순간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 기차역에 가서 이제 누나랑 같이 펑펑 울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연변으로 오고 있었죠. 한 3박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서안에서 연변으로 가는 길이. 그치, 그때는 고속철이 없었으니까. 네, 그때 연변으로 나오다가 장춘 거기에서 환승하려고 대합실 광장을 걸어서 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뭔가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낯익은 얼굴들이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양쪽에는 공안들이 다 팔짱 끼고 일렬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버지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 70명 정도 됐는데, 그렇지. 저기 아버지 있구나 하면서, 근데 막 부르거나 그러면 또 위험하니까. 그렇지. 또 잡혀가니까. 네, 부르지도 못하고 가서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펑펑 울면서 그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뭐 사인이라도 받은 듯이. 그렇지. 그 순간 아버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잡혀가는 아버지하고. 네, 당시 하나님 믿다가 잡혀나가면 죽는다. 그거를 아버지가 잘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 표정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두움이나 불안감이나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이 제가 보던 얼굴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이 밝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펑펑 울고 있고 아버지는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눈빛으로. 네,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불과 몇 초 안 되는 눈빛 마주쳤지만 정말 그 순간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있고 아버지는 공안들이랑 같이 잡혀 나갔죠.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네. 네. 하나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지. 그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자기 종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감, 상처.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 믿기 싫고 하나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다 또다시 이런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해야만이 나중에 내 아끼는 사람 내가 지켜줄 수 있다. 하나님 믿을 거 못 된다. 순간 거기에서 이제 결단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또 다 잡혀나갔어요. 아버지 잡혀간 다음에? 네, 잡혀나가면 저희가 고향이 다 같으니까 온성군 보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같은 고향이니까. 네, 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잡혀나갔어요. 근데 또 우리가 잡혀나가면 정치범 아들이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어머니랑 저랑은 아버지가 하나님 믿다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잡혀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어머니랑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죽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죽든가 아니면 넘어가서 기회를 봐서 죽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 보이부 안에 있을 때 이 동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세멘트 그 바닥에다가 계속 갈았어요. 칼처럼 한다고. 네, 그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언제 위험하게 되면 이걸로 긁어서 죽자. 11살짜리 애가 아버지 잡혀나갈 때 이제 결심을 했는데 다시는 하나님 안 찾겠다고. 근데 또 죽게 되니까 또 찾는 거예요. 그 성경 그래도 1년 동안 뭐 그림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있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앉아서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그 보이부에서 빠졌어요. 어떻게 빠지나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당시 그 취조하셨던 그 보이부 지도원이 저한테 와서 이놈이 그 정영철 새끼야? 이러면서 알더라고. 덜컹 하는 거죠.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어머니는 그 지난번에 또 환웅 오로를 갔잖아요. 이번에는 재범이네요. 재범에다가 정치범 아내고 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잡혀나갈 때 그 중국 돈 그 100원짜리를 한 3개를 삼키고 갔어요. 당시 북한에 가서 그걸 다시 배출해가지고 그거를 준 거예요. 그 보혜부에다가. 상식적으로면 그 300원으로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 그거는. 왜냐면 그냥 초범도 아니고. 그렇지. 아버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로 빠져나왔어요. 그게 진짜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인 거죠. 야. 그래서 다시 또 탈북을 했죠. 2001년, 2002년 요때부터
한국으로 가는 길들이 많이 열렸어요. 네, 그때부터 막 열려서 우리 나도 그때 왔거든요. 예. 네. 그때 저희 누나가 15살이었는데 한국으로 먼저 간 다음에 저희가 엄마랑 같이 잡혀나간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오니까 누나가 이미 한국에 도착해서 저희가 있는 동네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야, 살았다. 네.